네, 오늘 달마 무식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제자가 어리석어 마음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체처에 육건이 쓰이는 것, 응하고 답하여 말하고 갖가지 움직임과 번뇌와 보리와 생사와 열반에 정령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령코 마음이 없느니라. 다만 중생들이 망령되이 마음이 있다고 잡으니 곧 일체의 번뇌와 생사와 보리와 열반이 있게 되니 만약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곧 일체 번뇌와 생사 열반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가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생사가 있음을 설하기를, 보리는 열의 번뇌에 대하여 얻은 이름이고 열반도 생사에 대하여 얻은 이름이라 하고 하니 이는 모두 대법입니다. 만약 무심을 얻으면 곧 번뇌 보리도 역시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생사 열반도 곧 얻을 수 없느니라. 물었다 하는 이대로가 법입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법이 일체가 법이고 도여서 깨닫기는 세수하다 폼 만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꾸 법과 도가 따로 있다고 자꾸 찾아들이기 때문에 늘 자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서 무신론은 마음이 어디에 따로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법이다, 법이다, 도다, 불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성, 도, 자성, 열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성, 열애, 법 하는 것이 있긴 하지. 그것 때문에 마법이 나니까. 그런데 그것이 따로 어디에 있고 조성을 해가지고 마법을 내는 게 아니고 마음법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다가 따로 있고 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파도 치는 그게 바로 바다입니다. 파도가 바로 바다에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바로 모양이지만은 법입니다. 다만 파도는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모양이 있다가 없다가 계속 바뀌지만은 그대로 바다듯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모양이 계속 바뀌지만 이 계속 이 한법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둘이 아니냐 하네. 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냐 하나라고 또 얘기하면은 자꾸 이 법을 모르고 모양만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모양만 따라다니니까 이게 하나도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입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이법이잖아요. 다만 드러나는 모양이 파도와 같이 있기 때문에 모양만 보지 말고 파도를 봐야 이 법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사국에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여배라 범소유상, 개시망이잖아요. 또 모든 모양은 허망하다. 그게 뭐냐면 생각으로 짓는 모양도 허망하고 파도가 계속 출렁출렁 할 때 그 모양은 잡을 수 없잖아요. 허망한 거예요. 모양 자체가. 근데 그 모양이 파도가 아니고 바다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바다가 또 이렇게만 또 바다가 움직이나 바다는 움직이지 바다는 늘 그대로니까. 하여튼 그게 요게 사람들이 생각으로 볼 때는 뭐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마다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건 내가 있으니까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것은 만법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한법이지만은 바다가 움직이지 않지만 파도에서 바람에서 출렁거리듯이 출렁거리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바다가 하나라. 그리고 일체 만법과 이 한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다가 따로 있고 파도가 따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파도가 바로 그대로 마음이야. 파도가 그대로 바로 바다다. 이것이 어느 정도 좁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모양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었다 할 때는 물었다가 바로 파도잖아요. 그럼 물었다가 바다야. 물었다 하는 무엇이 있어서 물었다는 게 아니고 물었다가 바로 바다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손을 흔드는 이대로가 법입니다. 손을 흔드는 무엇이 있어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니고
손을, 물론 이 한법이 움직여서 손을 흔들지만 움직일 때 그거 한법과 똑같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같이 있잖아요. 바다가 따로 있고 파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 출렁출렁 치면 전부 그게 바다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러는 것이 바로 바다다. 마음이란 그게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심론인 것은 마음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로운 마음, 생사가 있는 마음 하니까 그 마음을 자꾸 참여해가지고 이 마음을 씻고 참여해가지고 깨달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바로 법이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달마조사에서 무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온통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모양을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다 마음이야.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다 마음이에요. 저기 에어컨 소리도 마음이고. 굳이 마음이라는 말은 달마조사께서 쓰는데 마음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법을 마음으로 얘기해요. 달마조사는 마음. 그렇게 마음, 원래 면목, 법, 자성, 불성, 도, 진여, 열애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원래 없기 때문에 슬프다 하는 마음도 사실 없죠. 이 두 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슬프다 기쁘다 하는 마음이 원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개 말해서 합체가 무심이라. 한복도 마음이랄 게 따로 없고 이게 없지만 온통 마음이니까 따로 슬프다 기쁘다 하는 마음도 따로 없다. 이걸 얘기하는 이게 골자입니다. 무심론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슬프다 기쁘다 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죠? 그래서 그걸 치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만드는 마음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죠? 그게 자꾸 그걸 찾아다니죠. 그것도 망상이라고. 그 안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온통 하나에. 그것을 이러면서 일미라고 하죠. 일미. 대승기 실론 같은 데 보면 일미라고 그러죠. 한맛이라고 그러죠. 한맛이라고. 하나가요. 그래서 물었다 할 때는 물었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럼 이러면 또 그러면 사람이 물었다면 자꾸 이 사람이라는 게 먹하면 자꾸 걸리는 버릇인데 물었다 하면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물었다 하면서 움직이고 말하면서도 걷고 걸으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매 순간 매 순간 있는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일체 모든 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감지되는 모든 것들 감지 안 되는 건 우리가 못 느끼니까 일단 그건 논외로 치고 하여튼 우리의 감각기관에 감지되는 것 다 법입니다. 제한테 감각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되는 것도 있죠. 내가 못 보는 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일단 모든 것들이 다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 순간 하는 행동도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마음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경에서도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얘기한다. 그거는 그 했으기 때문에 현재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나 이렇게 생각하죠.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슷한 유형의 것이 많기 때문에 밥 먹는 건 똑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매 순간 밥 먹는 나와 밥도 다른 숟갈도 다 변하지만은 그 행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해서 반복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섭이 주어진 건데 이 섭이 어느 날 주인이 딱 돼가지고 그게 있다고 내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지금에 떠올리면은 그거는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2년 전에 기억을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 떠올린 생각은 지금의 생각이에요. 이걸 과거심이라고 내가 또 떠올렸는데 하면 이렇게 타다면 또 망상이에요. 지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비록 과거의 기억 속에 떠올렸지만은 또 사람이 생각되는 것만 과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떠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유는 지금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인연이 생겼기 때문에 떠올리는 거거든. 그럼 무턱대고 일어나는 게 세상에 다 인연이 있어야 일어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과거의 기억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올라오면서 이 현재의 인연하고 합쳐져가 변해 있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이에요. 지금의 생각. 그래서 과거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이라 하는 옛날 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똑같은 마음은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 순간만 있다. 이 우주는. 그리고 지금 과거의 기억을 지금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 생각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걸로 가버리잖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면 한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고 잡으려는 생각이 지금 자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우주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찰나에 일어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법이 아니고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흔들 때 손이 흔드는 이것이 그 마음이고 법이지 손을 흔들면 마음과 법이 따로 있어서 손을 흔드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다치는 문제가 이 법이 어디 있다고 해서 자꾸 그걸 찾아다녀요.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아무나 찾아서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은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마음법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마음법은 뭡니까? 매 순간밖에 없잖아. 매 순간 드러나는 그게 마음법이야. 그게 마음이에요. 거기서 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저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법임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공부를 그래서 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찾고 뜻을 떠올려가면 머리 생각이 가지고 뭐가 자꾸 그걸 자꾸 찾아야 되겠네. 절대로 못 찾아요. 평생을 해도 이 법을 모릅니다. 그런 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의 생각을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심 불가득하는 시간이 아니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과거심 불가득하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탓하더라도 좀 있으면 그 생각이 또 다르다. 자, 다음 생각에 밀려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흘려보낼 필요도 없어 그냥 지나가죠. 그게 무심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과거의 생각도 지금의 생각도 탓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지금 떠올린 과거의 것을 지금 얻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 망상입니다. 그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지금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은 지금 생각이지만 그 생각 속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얻으려고 하면 그건 이미 과거심 불가득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를 있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을 있지도 않는 일과 대치하려고 하기 그게 망상이죠. 어쨌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법이고 마음이지 그 외의 건 전부 다 생각 속에 있는 망상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물었다 할 때 그게 바로 법이고 들을 땐 듣는 게 법이고 말할 땐 말하는 게 법이고 지금 손을 막 흔드는 건 흔드는 이게 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떼고 보라고 하고 없는 듯이 처음 보는 듯이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름을 안 떼고 보면 손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지 법이라고 안 보죠. 또 손을 흔드는 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니까 저는 손을 흔드는 것이지 법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떼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과 현상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시비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가 마음이 바로 도인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고 않고 매 순간 있고 온통도 거긴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드러난 모양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있다고 자꾸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기 때문에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을 늘 섭렵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나름대로 정리가지고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게 이 일이거든요. 이 생각이 일이거든요. 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의 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알려고 그래요. 자꾸 알아가서 이게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런 저하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다 보면 깨달음 말고 뭔가 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 깨달음하고 상관없이 그럴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걸 막 기억에 저장하려고 그러고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죠. 그건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개합하는 순간이 아니고 크게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건 이미 자기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가지고 있는 암과 맞닥뜨리기 쉽게 그게 깨달음과 관계가 되겠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저장해가지고 갖고 있다면 그 깨달음의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법이고 부처고 진리고 도기 때문에 이 법과 개합하면은요 일부러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저도 얘기하잖아요. 4개월 오고다니다가 탁 알아는 게 진짜 찰나간 지나가는 생각이 이거예요.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뚜렷하거든요. 그건 기억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알았다고 그래 저기 잊지 마라 이러면 또 그 생각이 모양을 딱 지어가지고 걸리거든요. 차라리 등 비우고 있는 게 낫습니다. 어떤 생각을 짓지 말고. 그래서 마도스님은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개합의 순간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진면목과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강한 이해가 와가지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기억하라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 이미 스스로도 내가 못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지. 내가 못 깨달았고 난 무초도 아니고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냈어요. 이 말은 비유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면 왜 하고 기억? 그러니까 행복을 바라는 사람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신이 불행하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거의 믿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비교해갖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그 사람 들을 때 그러네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는 나는 아직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하는 생각을 안 버린다. 그처럼 그러면 끊임없이 행복을 바라거든요. 깨달음에 대하면 똑같아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면 모르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 생각을 자기도 머리에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뭔가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라는 걸 자꾸 대변하는 거죠. 그게 맑은 물입니다. 내가 모른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나는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꾸준물이라면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라는 맑은 물. 그럼 꾸준물을 갖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맑은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잖아요. 계속 대변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깨달은 사람도 다 깨닫고 나면요. 깨닫기 전에는 물론 그건 애썼지만 깨닫고 나면 자연스러운 거만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 깨구리가 이제 어쩔지 뭔지는 모르는 거지만 하지만은 다 알고 있죠. 자기가 이미 겪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다 알죠. 알지만 제발 그러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특히 구두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이게 구두이지만 계속 그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읽고 열심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법입니다. 부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는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깨달아요. 이렇게 부처님도 그랬어요.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고. 그거를 놓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깨닫지 못,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몰라요. 그럼 그 모르는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해봐야 공부를 그게 나쁜, 그 나무에 나쁜 열매만 맺지 좋은 열매가 안 믿어요. 독수도 깔아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지가 경험하지 않는 생각은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본래 있던 내가 툭 튀어나온다. 우리는 생각은 그런 짓을 하고 망상을 부리고 있어. 실제 우리는 법이거든요. 우린 그대로 붙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딱 멈추는 순간에 싹 올라온다고. 그게 내가 4개월 정도 생각이네 하고 올라온 거고, 거마스님은 문득 아무것도 없어진 거고, 그걸 이러면서 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그래도 그만큼 수많은 세월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왔지, 절대 안 해요. 그걸 내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죄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공부는 가방끈이 짧아야 된다고 내가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저기 그때 한 사람 깨달은 스님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도 성가대학 나온 중들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는 그걸 너무나 빡치고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놔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걸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던져야 돼요. 소송이 그거는 정말로 백상스님 만났다나 똥을 치우는 거예요. 수십 년간 똥이 되고 똥을 치우는 일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백상스님은 좀 과격하게 이거 공부는 똥을 치우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머릿속에 쏜 게 다 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그런 암과 잣대가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잣대에 맞는 생각의 느낌을 기억하려 하는 사실 자체가 아직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반증하고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꽃을 피워봐야 깨닫지 못한 꽃을 피우죠. 꽃도 못 피우죠. 깨달은 게 종자라면 종자가 없는 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꽃이 피겠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스스로 반증하고 스스로 느끼고 확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이 말을 수년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하긴 뭐 생각이 지가 2년을 돌아왔으니까 한다고 내려가기나마는,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라는 걸 내려다보는 그 순간 쑥 내려가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방은 이미 밝기 때문에 방의 물건은 애써 기억할 필요가 없고 생각나면 가져다 쓰면 되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의 방은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갈 때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한 발견하면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않든,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물건들은 대낮에 손을 걷어 쓰고 있잖아요. 길을 걷지요, 말하지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인연 따라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그리고 쉬어라. 그게 다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자고, 피곤하고, 잡으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그러고 또 병 보고, 일하고, 쉬는 거, 이거 왜 다 어디 있어? 이거 하려고 살잖아요. 이거 하려고 근력도 바라고 다 바라고 있잖아, 지금. 기본 뼈대가 이거예요. 기본 뼈대.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명예도 권력도 아무 짝이 성이 없어요. 이걸 못하면.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모양, 화려한 모양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이걸 알지. 이거는 저급한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본능이니까. 그런데 진리는 누구나 다 해야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비켜가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해야 진리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우리가 손을 흔들고 말할 때는 말이 되고, 손을 흔들 때는 손이 흔들어지고, 그러니까 톱으로 이걸 쫙 쓰면 잘려야 그게 진리지.
나무는 원래 톱으로 치면 잘리는데 안 잘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거의 우리 툭 자를 수 있잖아요. 온 우주가 그대로 진리예요. 나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로 마음이 없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억에 대한 논리는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논리 타당해요. 그래도 꿈을 꾸던 착각과 망상 속에 있던 어쨌든 지금은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그런 걸 팔아서 그걸 기억해놓고 잊지 말아야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속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그건 깨닫지 못한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계약할 때만 진실하지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하고 수만 쌓아놔도 다 똥입니다. 쓸데없는 그것으로 깨달아지지 절대 않아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습관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집에서도 무슨 도구가 지금 집을 좀 고치려고 하면 도구가 있는 것을 기억해놔야 되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진 데서는. 그런데 우리 삶은 사실 목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목적대로 살았어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아무리 정해놔도 물론 난 어릴 때 가수가 되겠다면 가수의 길은 가지만은 그 세시한 일들은 전단 어릴 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사실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인연이 그렇게 살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자식 내 택시 할 때에 아줌마들이 타가지고 막 자식 걱정 막 하면 아니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다 죽을 때 내가 주고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내가 주지. 그러면 웃으면서 그것을 끝내요. 농담을 끝내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삶은 인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의 것과 비교해가지고 내게 없는 걸 자꾸 고갈락하기 힘드는 것이지 매 순간 자기를 받아들이고 살면 그것이라도 와무장성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노예지요. 노예인데 통을 두르고 통 속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하니까 그거는 너 뭐 필요하노 할게. 햇빛 가리니까 햇빛이나 칙칙 쏘이랬거든. 그러면서 했어요. 지금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정복하러 나간다 하니까. 당신 마음도 정복하지 않고 어디를 정복하러 가십니까? 자기 마음에 이 일체가 한 법이고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알면 무슨 일이든지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항상 모양을 찾아 바깥에 가니까 힘들고 그 힘드니까 내게 무슨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아픈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화를 내고 분별하고 술 먹고 그렇잖아요? 잊지도 않는 마음을 치유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할 거는 사실은 필요한 건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억의 내용은 좀 달라요. 깨닫지 못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기억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떠지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 좋은 것, 나쁜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해가 막 싸워서 불구대천시 원수 같은 원한 같은 거 다 기억을 해요. 그렇죠? 안 잊으려 그러고. 특히 민족도 그렇잖아요. 잊지 말고 있어야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은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억할 뿐이에요. 누가 내일 내가 집에 있을 때 전화하고 선생님 내일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좋은 것, 나쁜 것, 시비 분별하는 이런 것은 기억을 안 해요. 특히 원한 것 때문에 기억을 안 해요. 그냥 그때 인연인데 그때 끝난 건데 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약간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다 똑같으니까. 그건 자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을 잘 안 해요. 웬만한 일은. 그래서 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가끔씩.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한 일이나 분함이 있으면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정체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비거리를 기억을 해요. 깨닫지 못한. 그것이 해결돼야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고 나면 일체가 한 법이 있어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기억하지 나를 위해 기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알았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하여 기억하라는 건 그것은 자기 알을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깨달음마다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아서 이 법을 비록 깨닫지 못했더라도 깨달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법이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걸 또 모양을 짓게 돼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걸 계속 믿으라고 얘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또 믿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우주가 다 법이고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자기를 제외시켜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포함시키라고. 돼지새끼 소풍 다니듯이 맨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지 말고 자기도 집어넣어서 10명이라고 알아라. 그것을 얘기한 게 다른 방향이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 없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랬거든요. 그거는 왜 가늠한 자를 데려왔겠어요, 여자를? 자기는 죄 지은 기억을 다 까먹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 다 까먹는 거예요. 자기를 꼬싹 빼는 거라. 그러니까 요 나쁜 것을 그래야 되는 역점적 하니까 니도 그 집어넣으라고 해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인데 왜 너만 빼고 그 여자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한 게 바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는. 아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철저한 생각이 속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고 내가 법이고 내가 부처다. 그리고 오직 한 법이고 이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다. 온통 이거 이렇게 오직 하나고 온통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를 하면 또 진리는 하나고 다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진리는 오직 하나고 그리고 온통 하나예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온통 그것밖에 없어. 이 우주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법이고 여러분이 법이고 부처고 진리고 도입니다.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 다음 제가 어리석어 마음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체처에 육근이 쓰이는 것, 응하고 답하여 말하고 갖가지 움직임과 번뇌와 보리와 생사와 열반에 정령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법이고 부처고 진리고 도고 마음입니다. 그래 묻고 있는 것, 묻고 있는 요 상태, 묻고 있는 것 하면 또 그 묻는 것은 그것이 또 따라왔다고 생각할 때 말하기가 힘들는데 묻고 있는 요대로가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고 꾸면서 꿈속에 헤매게 다녀도 그거는 꿈속의 일일 뿐 실제로는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지 꿈속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꿈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지 꿈속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착각과 망상에만 애쓰면 깨어나면 되지 도를 따로 배우거나 부처가 되려는 노력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길게 말한 것이 아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원래 원만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쓰고 있잖아요. 밥도만 씹을 줄 알고 소화시킬 줄 알고 급하면 뛰어갈 줄 알고 말하면 기어가더라가 말할 줄 알고 물론 기능장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다 원만 부족해요. 근데 비교해가지고 따지는 걸 모르니까 그걸 자꾸 하락하는 거거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걸 찾으니까 그걸 보고 못한다 잘한다 하는데 그거는 아무 짝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번뇌 망상만 일으킵니다. 왜냐면 비교하면 없는 자기가 없으면 없는 마음을 더 더하게 만든 거거든요. 있는 거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내가 붙이고 육체가 함부입니다. 그리고 육근이 쓰이고 응하고 답하여 말하고 갖가지 움직임 이 자체가 마음입니다. 따로 그것을 하는 어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일체체에 육근이 쓰이고 응하고 답하여 말하고 갖가지 움직임과 번뇌, 보리, 생사, 열반이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근이 응하는 게 마음이고 말하고 답하는 것도 마음이고 갖가지로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고 그것은 인연에 적하는 그대로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도스님이 즉심시입을 인연에 적하는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학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도스님은 저거는 이론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번뇌와 생사에 드는 이유가 이런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번뇌와 생사에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옳고 그름이 생기고 좋고 나쁨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매 순간 이거예요. 매 순간 이거면 일체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사와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반이고 보리고. 그래서 정령코 마음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그겁니다. 감정적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섞은 생각의 샐러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호르몬은 몸에 있으니까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비슷한 마음을 느끼니까 마치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어디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쪼개는들 그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속에 그렇게 사람 또 만들어낸 게 영혼을 떠올립니다. 영혼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16g인가 뭐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죠. 시를 막 쓰고, 그죠? 그리고 공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그 같은 이제 그 호르몬이 있으니까 공감을 느끼면 막 좋다면 공감이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울고 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편지 짓고, 편지가 싸우고. 이게 세상이 이제 번뇌인데. 그러면서 더욱 고민가 돼가지고 자신의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매 순간 인연에 반응하여 생각이 일으키는 기막힌 단막극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막극이 사실은 그게 마음입니다. 그 순간 그 순간 몸짓이 단막극의 몸짓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게 마음이지. 말하게 하는 마음, 웃는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게 따로 어디 있어가지고 인연을 만나면 그것이 발동해서 나오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슬픈 마음을 치유하자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마음 치유하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퇴행, 어릴 때 돌아가가지고 그 마음을 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아들로도 그랬죠. 그런 거는 없다. 그건 어릴 때 충격을 받으면서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에 떠올려서 어른된 마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만 하다 보면 그거 치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 순간에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정말로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생기기도 잘하지만 사라지기도 잘하잖아요. 그게 금방 좋았다. 마음이 죽을 때 하잖아요.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파도라. 그 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법이 인연에 적하여서 일으키는 것이 그런 건데 그걸 그러한 모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다가 줄넘기 것이 파도인데 그런 파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 마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음도 역시 있긴 하지만은 도대체 모양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냄새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석가도 몰랐거니 부처가 어찌 전하랴, 석가도 몰랐거니 가슴이 어찌 전하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법의 모양,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주를 내고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가 감지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을 들고 마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래, 망상은 아예 없어서 없는 거고, 원래 마음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말에 붙여서 다시 말하지만은,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매 순간 인연의 척하여 일어나는 생각뿐입니다. 그것이 적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 감정 흐름을 곁들이는 마음을 셀러드를 갖다 마음이라고 하니까 굳이 말하면 인연에 적하여 드는 매 순간의 생각과 감정, 느낌이 마음인 것이지 어떤 슬프다 기쁘다 하는 모양을 가진 그런 고정된 마음이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치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그만이에요. 매 순간 인연에 척하여 일어나는 마음, 그것이 그때의 마음이지 고정된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인연에 척하여 일어나는 마음, 이 한법과 다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우주가 켰잖아요. 파도가 칠 때 바다하고 차도의 모양 칠 때 그게 바로 바다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사라지면 기억에는 모양일 수도 그런 파도는 없거든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일어나는 파도가 바로 모양이듯이 매 순간 인연에 적혀서 일으키는 그게 바로 원래 마음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는 매 순간 드는 마음은 계속 인연에 변해가기 때문에 흘려보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매 순간 그걸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평등하다. 세상이 다 평등하다. 일체가 다 부처다. 일체 다 법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시비분별하는 망상이 뚝 떨어져요. 일체가 한 법이고 온통 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죠. 불이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모양 있는 마음은 생각이 지은 망상일 뿐입니다. 헛개비고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제2조 회가조사가 스승인 달마조에게 제자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상께서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했고 대사가 불편한 그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편하게 해줄 것이다. 했죠. 그렇게 해가 어땠습니까? 한참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없었다.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마음이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변하겠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고정된 장소가 없어. 처소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척하는 것이 마음이지 처소가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그 마음이 없다고 지금 무신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다고 잡으니까 자꾸 그 마음을 들고 시비분별하는 겁니다. 그 시비분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매 순간 드는 마음이라면 일체가 다 마음이잖아요. 그럼 시비분별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다만 중생들이 망령되이 마음이 있다고 잡으니 곧 일체의 번뇌와 생사각과 고리와 열반이 있게 되니 만약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곧 일체 번뇌와 생사와 열반이 없나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연 그림자를 잡고 사실 인연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없잖아요. 원각경에 문수보살장에 이러면 이래요. 중생들의 생각이 동서가 바뀐 것처럼 방향이 바뀐 것처럼 전도된 것이 망령대의 4대를 몸이라 여기고 이제 쉽게 말해 원소가 모인 것을 몸이라 여기고 그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기관과 바깥의 대상을 보고 느끼는 그 인연 그림자를 잡고 마음이라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울고 불고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각 개인의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마음이 누구랑 똑같다면은 괜찮아요,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 개인적이고 편향적이고 또 기억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복이고 보편적인 이 세상이 그 한 사람의 생각, 그 느낌에 맞게끔 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사람 생각이 없거든요.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이 고정된 잣대가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는 세상이 부르고 있으니까 세상이 내 마음이 드네 안 드네 하고 스스로 우고부고 하려고 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면 그게 맞게끔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고 그런 게 없어. 이렇게. 그리고 또 설사 그런 거 하는 것들이 정식 없는 대상만 보고 그러고 있다면은 혼자 떠들고 괴로워 말 건데 정식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그렇게 시비하고 나니까 우리는 닫혀있는 우주라 했잖아요, 제가. 그죠? 내가 먹는 이 물맛을 여러분들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이거 마실 때 그 느낌, 여러분들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은. 그런데 내 마음을 마치 그 사람이 알 것 같이 여기고, 내 마음을 왜 모르냐고 하면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지. 싸움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절차 소통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 소리를 듣고 경험은 내 마음을 내 생각으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하는 게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 통하냐고 그만 끝나면 되는데 이해관계가 얽히면 싸우고 찢고 뽑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고 전쟁까지 하잖아요. 전부 다 이 하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니는 내 마음을 몰라줘 하는 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방상입니다. 그래서 달마도스께서 다만 중생들이 망령되이 마음이 있다고 잡으니 일체의 번뇌와 생사와 보리와 열반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고정된 마음이 없음을 알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있지 않는 마음을 생각으로서 만들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게 서로서로 다친 세계구나, 절대로 모르는 세계구나 하는 걸 알기만 하면은 남한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이 내 마음 몰아준다고 삐질 일도 없고 탓할 일도 없고 욕할 일도 없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저 사람 마음이구나 이러지 뭐 저게 나쁜 마음이지 좋은 마음이 할 게 없는데 다른 마음 다 다른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럼 좋음도 없고 나쁨도 없고 뭐 그런 것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번뇌와 생사 열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조사께서 만약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곧 일체 번뇌와 생사 열반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을 얘기하는 게 생사 열반에 묶여다니는 사람의 마음이 없다라는 걸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생사가 있음을 쓰라기를 보리는 번뇌에 대해서 얻은 이름이다. 하나를 세우니까 다른 게 쓰는 겁니다. 우리 고무줄 쥐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쪽으로 당기면 다른 한쪽에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고무줄을 늘리려고 하는 순간에는 다른 손도 힘을 줘야 돼요. 이게 대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다 하는 것을 생각을 세우면 싫은 게 생겨요. 옳은 걸 세우면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세상은 온통 한법이고 불이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는데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옳다 하는 순간에 나쁜 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개인 잣대죠. 자기 식의 잣대를 일반화시켜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옳고 그름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긴 게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가 따로서 있는 게 아니고 지가 어느 잣대로 써놓고 실컷 막 인생을 살면서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나하고 막 고통이 빠져드니까 좀 의식 있는 사람이 그걸 없애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보리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무식론하고 건강삼형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헷갈리는데, 다음 무식론에서 하는 건 건강삼형에서 하는 건 이래. 건강삼형에서 하는구나. 무생심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얻었느냐? 이래 보고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보리잖아요. 무상보리. 바로 지금 그걸 얻을 수 있냐고, 그걸 얻었느냐? 이래 물어요. 그럴 때, 그 심한 것을 저는 얻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게 애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일체가 한 법인데 무슨 보리가 따로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보리, 생사, 번뇌, 일반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스스로 망사부리고 고통스럽다, 번뇌가 있다, 생사 있다 하니까 열받아서 이거 보리가 생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름 붙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이는 순간 흘러가니까. 이걸 컵이라고 하는 순간 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컵이라고 붙었을 때 그 모양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거칠지만은 전자힘이가 바라보면 계속 안에 분자 원자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변해간다고요. 그러니까 컵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상태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름 붙일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우정, 원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구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이름이 무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부를 이름으로 얘기하거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만나가지고, 야, 밥 먹었냐? 무슨 밥 먹었냐? 나 비빔밥 먹었다. 비빔밥 먹었다.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비빔밥은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빔밥인지 모르지만 비빔밥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 속에 우리는 의미를 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되고 이름이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 이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보리, 생사, 열반에는 말이 이름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떠나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모양 따라가지 마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하는 건 그냥 매 순간 이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것임을 알고 난 뒤에 이름을 취하면은 비로소 사사무예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름, 이사를 모르고 이사무예를 모르고 사사무예를 지면은 처음과 똑같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때 그거는 모양 따라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님을 알고 난 뒤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을 알 때는 이미 그게 그냥 우리가 쓰는 것임을 알지 그게 매이질 않는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모양만 이름의 무게에 따라가지고 이름의 모양만 따라다니면은 그 이름 실체 없는 이름에 갇혀가지고 제법실상을 여실지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이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법실상 여실지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 법은 볼 수가 없어요. 이 한 법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법실상을 여실지경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제법실상이 여실지경이 뭡니까? 그냥 있는 따라 흘러가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따라다니면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갇혀가지고 제법실상 여실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번뇌는, 번뇌에 대하여 생긴 게 꼴이고, 열반은 생사에 대한 이름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진리를 탐구한다는 철학이나 종교 철학,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이름에 갇혀있어요. 다. 효라는 걸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마을에 효자와 불효자가 둘이 살아 있는데 이 불효자가 아버지하고 맨날 다투니까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게 나이놈아 네가 저 효자 집에 가가지고 효가 뭔지 좀 배워오느라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뭐 자식도 맨날 아버지하고 싸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갖고 배우러 갔어. 가니까 이 효자가 배울 것도 없는데 하더니 그럼 따라와 이래갖고 가갖고 일하는 농사 짓고 집에 들어가더니 팔순 놓는데 가더니 엄마 발 씻겨줘 그렇게 아이고 우리 자식이 고생했지 그러면 정말로 씻고 좀 좋아하는 거야. 팔순이 돼도 자식은 아잖아요. 그걸 씻어주는 게 너무너무 이뻐가 막 씻어주는 거야. 아이고 고생했지. 그 둘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효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 효하는 거 쉽네 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발 씻겨줘가지고 이놈의 새끼 효라는 이름이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요? 효라는 게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효라는 말은
옛날에 어떤 부자지간에 정말 사이가 좋은 집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귀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락한 것이 점점 이름이 모양을 지어가지고 이걸 파석화된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을. 그렇게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죠. 이 법은 진짜 이 법은 늘 생생하게 변해가고 싱싱하게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데 이름은 나이가 빠진 거다. 그래서 이름을 실제를 봐야 되지 실제에 붙인 사람의 느낌과 의미를 남은 이름에 생명을 부여하고는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걸 애지중지 연구하고 있다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착하고 망상. 하나의 이름이 생기면 반드시 반대의 이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분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면 결국 또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가진 힘이고 이름이 가진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속지 말고 이름 따라하지 말고 이름 가지고 헤아리지 말라. 이 우주에는 오직 이 하나만이 진실할 뿐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도 없고 유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심을 얻으면 곧 번뇌 보리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생사열반도 또한 얻을 수 없느니라. 무심이라는 것은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이름을 따라가는 마음이 없다는 것.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번뇌니 보리니 하는 것도 그런 모양이 없고 번뇌라는 것은 보리에 대하는 말이니까 시비하는 마음이고 보리 또한 번뇌에 대하는 말이니까 시비하는 모양입니다. 이름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양은 그냥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좋다, 보리니, 번뇌니 어떤 상대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시비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는 다 상대하는 이름이잖아요. 생사, 열반, 번뇌, 보리, 아니면 삼모사물 전부 다 있고 그런 이름이라고. 그거 다 시비분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청정하다는 말도 청정이라는 것은 청정도 청정하지도 않음이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청정이라는데 다른 청정하면 더러운 것을 반대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더러운 것도 없고 청정한 것도 없다는 게 청정한 겁니다. 그런 이름인데 사람들이 자꾸 상대를 세웁니다. 보리도 일체가 다 이 법이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없습니다. 그럼 보리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만법은 이 한 법의 정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 연기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인연에 적하여 마음을 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적심일 뿐이지 항상 머물러 존재하는 고정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우리 잣대가 여기 말하는 마음은 잣대를 말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러고 하는 잣대에 가진 마음이 없다.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임을 알면 번뇌니 보리니 생산이 열반이 하는 마음조차도 헛개비면 압니다. 그러면은 번뇌를 여의고 보리를 얻고 생사를 벗어나 열반이 이르는 게 아니고 번뇌적 보리고 생사적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 분별망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을 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달마조사가 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매 순간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